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오직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인생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진 게 언제냐면 범죄하고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모세오경이나 66권 나오기 전에는 그 말씀을 줄 이유가 없어요. 모세오경이나 성경을 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때는 하나님과 소통했으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 주시다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말씀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 유대 종교가 요거 모르고 요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자꾸 이거 강조하면 이게 희미해져요. 또 이걸 강조하다 보면 이걸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강하게 하다 보면 또 율법을 놓쳐버려요.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 놓치니까 괜찮아, 죄져도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한다는 것은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바울이 이건 모를 때는 이게 전부였잖아요. 오늘 빌보 3장 7절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 율법으로는 절대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의를 이뤘다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삶 속에, 다시 말하면 삶 속에 말씀하고 맞는 게 그게 삶이잖아요. 그 삶이 문제 생긴 것은 말씀하고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온 것은 이게 안 맞아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게 안 맞아서 힘든 거예요. 이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 되려면 말씀하고 맞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은 지금 이걸 모르고 사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뭐랍니까? 내 삶의 기준이라죠, 기준. 여러분, 기준은 뭡니까? 막 흐트러졌을 때 그걸 다리 질서 있게 만드는 게 기준이잖아요. 막 엉클어진 거를 뭔가 기준 세워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 틀린 것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틀린 것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봐야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거 바르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그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갖는데, 자, 표준이라는 거 뭡니까? 가장 올바른 거 있잖아. 가장 정확한 거. 우리는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내게 표준돼야 되는데, 율법 가지고 깨달았던 것을 내가 복음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삶의 정확한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준은 어떤 수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수준은 육신이에요. 그렇잖아. 수준이 어딥니까? 말씀 복음 모른다.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른다. 그럼 수준은 육신 수준이에요. 세상 수준이에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육신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끕니까? 세상이 절대 모르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져야 내가 영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그건 아무리 세상이 뭐 지식이 대단해도요, 수준은 육신이요. 박사가 1000개 만개라도 말씀 보고 모르면 그 수준은 육신 수준이에요. 그거는 세상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좀 모자라도 복음 되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최고의 수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서밋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 알아야 최고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서 서밋 되려면 이것 모르고는 서밋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도 말이에요. 얼마나 그 뭐 자리 가지면 뭐 자리 찬탈을 하고 얼마나 피 터지는 전쟁을 합니까? 그 속에 우리 랩런트가 영적으로 모르면 그 속에 죽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뭐 오늘 러시아 투표하고 있는데 보니까 푸틴은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스탈린보다 이제는 자기가 지금 더 러시아의 최고의 지금 장기 집권하는데 2030년 가서 또 법 만들어 가지고 또 영원한 대통령 되려고. 여러분 참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근데 웃기지. 투표하는데 하얀 봉투에다가 비닐봉투에 담는데 접어서 담는 게 아니라 다 펴서 담는 거예요. 그게 투표라는 거예요. 참 웃겨요. 세상이요. 얼마나 그 자기 욕심이 있으면, 얼마나 그런 게 욕심이 있으면 그러냐고요. 세상이라는 것은 수준이, 보세요. 그 수준이라니까. 참 웃겨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는지, 인기가 많아. 그 사람 말고는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없대. 여러분 사람의 수준이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 공산국가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종교 보세요. 아무리 종교가 훌륭해도 수준은 육신이에요. 불교든 뭐 천주교든 수준은 육신이에요. 영적인 거 모르면 결국 수준은 육신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말씀이라는 게 내 삶의 최고의 수준을 만드는 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여러분 수준은 육신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른 수준이 돼야 돼. 삶이 달라야지.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삶이 달라야지. 수준이 다르다니까.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표준인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 삶하고 말씀하고 이게 안 맞는다? 이게 틀렸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 아닙니까? 말씀하고 삶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네가 나를 떠나서 내 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비참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된대. 그 비유 아닙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가지가 나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무 심었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삶이란 게 말씀 없으니까. 동물적인 삶이에요. 오직 육밖에 몰라. 육이요, 육.
이거의 의식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인생은 의식주가 전부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짐승 같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죠. 개만도 못한 인생. 왜 인생이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말씀 떠난 사람들, 이 기준 아닙니까? 전부 이 기준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왜 터져요? 여러분, 전쟁도 무서운 전이 경제전쟁 아닙니까? 경제 가지고 선진국, 후진국 얘기하잖아요. 경제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필요하죠.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건데 떡도 먹어야 되지. 떡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주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모르는 그거는요, 이거요 참 저주 인생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 생각하면 내가 말씀 모르고 오직 여기에 살았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불신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걸 놓쳐버리면 또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맨날 또 육 때문에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오직 육이고 기도가 육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복음 모르면요, 그 맨날 틀린 복 찾고요,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매도 틀린 거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떠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 사모하는 자 돼야 돼요. 시편 42편 있는 것처럼 그만큼 사모해야 돼요. 사슴이 목말라서 갈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물을 찾아다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갈급하면 물 먹고 싶어서. 우리 인생이요, 말씀에 갈급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말씀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속는 거예요. 잘 사는 기준이 이거예요. 말씀 없어도 뭐 잘 먹는데 뭐 잘 입고 잘 돌아다니고 뭐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아. 오죽하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안 그럽니까? 119편 10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달고 다른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여러분, 말씀을 그만큼 꿀송이만큼 더 달 만큼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그래 돼야 돼요. 말씀 읽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고 막 그래야 돼요.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성경 이렇게 자꾸 저렇게 찾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구약 신약 왔다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몰라.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탁탁 맞는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결국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우리의 영으로 죽었어. 복음은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결국 이거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들, 영이 살아야 돼. 영이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니, 우리는 육신의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5, 6 중에 가장 먼저 얻어야 할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게 영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겨야 지혜도 영적인 데서 나오는 거고, 그잖아요. 여러분, 체력도 영적인 데서 생겨야 되고, 경제도 영적인 데서 생겨야 되고, 이 사람도 영적인 속에서 제자를 만나야 되고, 그 기준이 항상 영이에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숨겨졌다고 말씀이.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야. 안 보이는 하나님이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낸 게 뭐냐? 계시예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냈는데 그게 자연 계시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천둥 치고 뭐 비바람 치고 날씨가 깜깜하고 뭔가 두렵고 그러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또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기를 그거 못 깨달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계시하신 거예요?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이고 자기의 음성을 나타내고 자기의 모든 걸 보이고 어디냐?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6권 다 압니까? 아니, 성경 66권만 기록된 게 전부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을 이 성경에 만약에 기록됐었다면 이 지구상에 다 둘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맞절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기록해서 다 둘 데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아느냐고. 그래서 신비해요. 여러분, 나 하나님 다 안다고 말씀 접어두는 사람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나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면 다 아는 거고 뭐 그건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설교 맨날 내가 다 아는 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보아도 똑같은 거 보고 보아도 신비하고 놀란 게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성경 구절을 말해도 이게 어제 들을 때하고 지금 어쩌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신묘막측한지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많이 암송하셨죠? 그게 한 번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읽을수록 그 속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뭐 했어요? 말씀 가지고. 구약에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죠. 말씀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아들로 나타내셨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일단 육신적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육신 입었잖아요. 근데 그 숨겨진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몰라도 육신을 가지고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육신 뭘 보셨어요? 그가 하시는 일들, 기적, 행하신 일을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구나. 그래 나타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 율법 아래.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면 내가 아직도 종이라는 거예요. 종. 율법의 종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율법을 몰라도 내가 종이요. 율법은 내가 종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지만은 내가 율법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처음부터 나는 종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여지없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율법을 몰라도 나는 사단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종살이하던 사람이라니까. 율법을 몰라도 내가 율법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나는 처음부터 이래 됐다니까. 율법은 몰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 몰라도 에베소 2장 1절 3절에도 벌써 이미 너는 죽은 자예요. 율법 몰라도 죽은 자예요. 아니 이거 몰라도 그렇다니까. 근데 율법을 알았다. 율법을 내가 알았다.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내가 율법을 알았다. 그 율법 알았다는 말은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죄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율법 몰라도 나는 죄 아래 있는 거고 율법을 깨달으니까 이건 마치 거울과 같아. 예를 들게요. 내가 얼굴에 이만큼 여기다 시꺼먼 걸 묻혔어. 응? 그러면 이 검게 묻은 거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몰랐는데 검은 거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보니까 검은 게 있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믿기 전에도 나는 여전히 이거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거울 없어도 이거 묻히고 다닌 거예요. 인생은 율법 없을 때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요. 근데 율법 뭐냐? 너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은 지금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고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내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 복음은 여기에 답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 율법이 아니면 난 문제를 알 수가 없어. 율법은 난 문제를 가르쳐 주고 그 문제 해결은 율법이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잘 이해되셨죠? 근데 율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됐냐?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해하니까 율법을 틀리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니까 이거를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 율법 이거 보세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 준 건데 죄인이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죄인이 거기다 자꾸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뭐 하려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여러분 자기가 죄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죄인 건 깨닫지 못하고 자기다 거기다 자꾸 의를 뭘로? 자기 행위로 의를 쌓으려고 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 있는 깨달았으면 제 행위가 문제 아니잖아요. 제가 뭘 잘하는 게 문제야. 내가 빠져나온 게 급하지. 죄인이 무슨 착한 일 한다고 그 죄인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기들이 계명을 지키면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선민이고 선민에게 준 거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육신적인 유대인 있잖아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구원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 선민이 자기들은 이미 자기 백성 저것들은 다 나머지는 다 저거는 뭐 이방인들은 저거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 저건 다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해. 자기들만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율법 가지고 자꾸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니까 마태복음 지금 산상 모은 설교하면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지금 딱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걸 네가 알아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이 아니야 지금. 너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복이 이거 아니거든. 네가 기도하는 거 기도 아니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 네가 와서 우리 율법 폐기하는 거예요? 너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 난 율법 폐기로 온 게 아니요. 그 율법을 내가 온전케 하려고 왔지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에서 이제 이거는 급한 거예요. 여기서 해방돼야 돼. 이거는 예수님의 해방시키려고 온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해방 얻어야 돼. 해방. 그래서 이 해방은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진 복음이. 그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예수는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왜 오셨어요? 왜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라고 그분을 모신 거예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의 여기 주인공이에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이렇게 약속되어지고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고 사단 권세를 꺾으신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고. 자,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복음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고백할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진 거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 주소서. 그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냐? 율법은 먼저 나를 회개케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율법 문제를 예수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단 권세, 죄의 권세, 이 흑암 권세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일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약 때부터 이미 설명된 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다니까. 그가 오셔서 우리에서 죽으실 것을 처음 얘기하셨어요. 그럼 66권은 뭐냐? 66권은 이 그리스도 알라고, 이 그리스도를 알라고 이거 알으라고 주신 게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구원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그 모세 율법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 오경 율법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가 쓴 글, 시편에 모든 선지자가 쓴 글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왜 썼어요? 그리스도 믿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이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돼요? 행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은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아주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잘 가르치려고 제가 요즘에 갈라디아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갈라디아를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지 이게 막 탁 들어오더라고. 막 그래서 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돼. 내가 율법 행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자가 됐어. 여러분, 율법에서 내가 벗어났죠? 근데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간다. 율법 아래 들어간다는 뭐죠? 정죄하는 게 아니요, 죄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들어가요? 정죄해서 막 유대인들은 막 사마리 동네 안 가. 거기 왜 가? 더 더러운 사람들. 저 세리마트에 왜 만나? 이런다고. 그러나 복음 어디냐? 이 아래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가느냐? 이들을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살리려면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계명 줬죠? 간음하지 마라 그랬죠? 원수를 보복하지 마라 그랬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계명을 범했지. 이건 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미 영적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 우리 영은 어때요? 영이 산 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살인한 자, 간음하는 자, 보복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이들을 어때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살리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내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내치면요, 교회에서나 어디 가나 우리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여기 보내시는 거예요. 이 죽은 현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요. 너는 이 사람들을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리 가자면 십리 가고.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살리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힘은 내 힘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의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아멘. 이 힘으로 살리는 거예요. 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신 그리스도예요. 여러 속에 그리스도 계시죠?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는 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이분이 와야 내 영적인 힘이 생겨요. 머리 가지고는 절대 영적으로 힘이 안 생겨.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순간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상태가 뭘로 힘 생겨요? 그리스도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설명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 사명은 뭐냐? 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평생 죽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전파가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쩐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이 죽어가니까 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넌 빛의 사명이 소금의 사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 어둠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눈을 잘 뜨셔야 돼. 성경에 눈 뜬다는 것은 뭘 봐야 돼요? 문제도 보고 답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봐요? 율법으로 보고, 답은 뭘로 봐요? 복음으로 보고. 이것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걸 자꾸 문제를 보면 그 율법으로만 보지 말고 저건 그래, 잠깐만 그렇구나. 정죄하지 말고 그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그러면 나는 모든 살리는 기준은 뭐냐? 내가 살리는 기준은 오직 복음만이 살리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만이 문제 해결이에요. 아멘. 복음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직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살려요. 이거 버려야 살려요.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거 들어가서는 못 살려요. 근데 내가 복음 말고 버리는 게 살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거 버려야 살린다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살리는 것은 복음.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 배설물로 살리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그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 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그걸 멀리 해야 된다니까. 복음 말고. 그래야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상태가 먼저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부터 복음 서밋이 돼야 돼요. 여러분부터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내가 영적 서밋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 말고 다 버리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 서밋이 돼야 여러분들의 기능 서밋이 되고 그게 문화 살리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복음 말고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7명 아닙니까? 복음 말고 다 버렸으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서밋 되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이나 어릴 때부터 복음에 다 버리니까 서밋 돼가지고 왕들을 살리잖아요. 그 서밋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서밋 안 되느냐? 오직 복음에가 안 버려져 자꾸. 이게 특히 나 못 버려 이거. 또 내 생각이 아직도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너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자꾸 복음보다 자꾸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말고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살리는 길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율법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재앙 속에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땅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는 다 버리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나도 살고 복음으로 남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